제가 지난주 AI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시더라고요. AI가 우리를 거역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개념 시작을 잡았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혹시 아십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아시죠? 예. 단계가 레벨이 5개가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5단계까지는 아직은 안 갔는데 5단계를 가면요, 핸들도 브레이크도 다 필요 없대요. 거기에 영화장이 되고, 그리고 사무실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차가 5단계, 마지막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차가 5단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4단계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잠은 잘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쉴 수는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단계지만 여전히 운전대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해야만 할 정도가 4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 지금 우린 3단계 정도라고 그러죠. 2단계는 그냥 붙들고 가는데 너무 위험하고 이런 단계. 3단계는 그냥 놓고 얼굴 화장도 좀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갈 수 있는 단계가 3단계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한국의 여러 그 지역에서는 4단계까지는 자체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기 세종이나 이런 곳에서는. 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면허증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차가 알아서 다 필요한데 여러분들 모시고 다닐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자율적인 인간인가? 여러분에게 아주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나는 자율적인 존재인가? 인간은 자율적 존재인가요? 목사님, 저는요, 내가 딱 생각한 대로 그냥 곧장 가고요. 지금까지 인생에 한 번도 나는 자율적 그런 인간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자율적 그런 인간일까? 자기 스스로 삶의 목적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올바른 행동하는 사람은 자율적 사람인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살만할 거예요.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알아서 태어나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환호성을 질러야 돼요. 와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야, 정말 대단한 그런 우리의 소망의 그런 모습일 거예요. 신앙이 자율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신앙이 자율적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막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막 기쁨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자율적인 그런 신앙인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교회 중심의 인생을 나는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라고 자율적 인간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율적인 그런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테슬라나 중국에서는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는 모든 차들의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인생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무엇인지, 학교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는요, 사람에게 신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요, 자율주행하듯이 그런 자율적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인간은 자유와 이성과 존엄을 근거로 해서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무엇 하나로도 사람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율적이지 않는 차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서워서 아마 도로 밖에 못 나갈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차가 규칙적으로 다니는데 뭔가 데이터가 없는 차가, 뭔가 배우지도 않고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차가 그저 도로에 나오면 그 차들이 온전하게 자율주행하면서 충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서 사람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자율적인 인간이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한다고 표현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이 다 각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웃이 있는 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인생 살아가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락하신 생명이었던 자율적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자율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배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지배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배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자연적 자율주행의 반대가 지배입니다. 지배자에서 지배받는 곳에서 자율적인 곳으로 가는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지배라고 쓰는데요. 오늘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받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종함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지배받는 삶이에요. 지배라니까 막 묶어서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주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신 것을 데이터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진정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일어나고 자율적인 그런 인간이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는 곳마다 부딪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과의 충돌,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율적인 그런 백성이 되게 할 수밖에 없도록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 번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하지 않으셨느냐면 보이지 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으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 말씀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 2주 전부터 쭉 해온 말씀입니다. 근데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듣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깊이 삼가라는 거예요. 깊이 삼가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 보여주는 것보다 말씀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를 설명해 주신 후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뭐 해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따라가서 여러분 세상 신을 따라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 분만큼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자율적 백성이 되게 하셨던 이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만 말씀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람이 똑똑해야 되고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자기 자랑은 드러내는 것을 이 세상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너희들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적 개념을 통틀어서 볼 때에 나 같은 하나님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말했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공간적인 예로 들면서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그리고 모든 공간과 시간 것인 것을 들매면서 나같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너희들의 귀에 들려주며 너희들의 하나님의 데이터를 머릿속에 두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생의 삶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한 신이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가치는 너무 커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이 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되는 교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 사람들이 말씀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있게 섬겨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아까 지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강한 그런 단어를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4장 10절에 가보시면 우리 지난번 본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있을까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동안 나를 뭐하게 하냐면요.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또 배우게 하되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자녀에게까지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도 말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승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럼 자율주행은 좀 오늘은 좀 시원찮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들은 차의 개념이 바삭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자분들은 차는 그냥 타고 다니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신발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신발 신었느냐 나쁜 신발 신는 차이인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가 많은가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직도 그런 레벨에 맞는 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지 완벽한 차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33절에 가보시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너처럼 듣고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생존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금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정도의 그런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리면 몇십 년 걸려요.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그런 민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사람처럼 축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 이게 잘 맞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그런 것이 아니면 충돌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제가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의 길을 여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경 펴고 꾸준히 읽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셔요. 그를 죽음에서 살게 하시고 그를 생명 있는 것으로 충돌해서 벗어나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배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은 불쌍하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인생을 살지? 이 세상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국률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국민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대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분복과 같고요, 그 인생에 주시는 큰 힘과 능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라고 표현합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이 편팔이 있으면 그때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일어나서 다른 민족은 그 하나님의 일하신 손판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은 어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의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한 일이고, 이 행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무슨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그것이 애굽도 되고 그것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하나님 이 편팔로 인해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편팔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구약을 가지고 말씀 얘기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옛날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면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뭐하게?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외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공경이라고 바꾸셨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뭐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라고 표현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사람은요? 믿는 자는 어디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얻는 그것은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 보이세요? 내 말을 듣고라고 표현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하는 사람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맥락은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듣는 자예요. 예수님 똑같이 듣고라고 표현하시면서. 예. 그러면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25절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도 주의 말씀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텐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자기 어필을 위해서 굳이 옛날 창조부터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같은 민족, 들었던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지금은 듣고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런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39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규례와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신 말씀인데 내 후손이 뭘 받아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한 40절, 39절과 40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신 편팔로 인도해 내가시는 것이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같은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겐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가시냐면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끌어가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적을 보며 이적을 보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말씀만 쫓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 복을 주시는데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옛날 말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고 이게 이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되시 개혁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은요.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만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오래 잘 살 수밖에 없느냐? 그 하나님은 위에 그 누구도 없고 그 아래 누구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4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여기서만이 아니라 17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4번인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4번인가를. 땅에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신이 아예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승리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루어지시는데 왜 그러면 굳이 하늘 위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이 시각적인 말씀으로 하늘 그 꼭대기까지 나밖에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3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려고요? 교훈하시려고.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뭐 하신다고요? 교훈하시려고.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뭐 일종의 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오신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친히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안 들으니까. 아무리 신명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이 훅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신 따라가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따라가고 이념과 사상에 빠져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늘로부터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실까요? 36절에. 그러면 땅은 뭐예요? 땅 아래 하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땅에서는 그의 큰 뭘 보이셨어요? 불을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무슨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땅이라고 하는, 땅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 이게?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땅 가운데 계시는 분은 큰 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 그냥 하나님 한 분, 땅 아래 하나님 한 분만 말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설교를 이 말씀과 우리 여호수아 2장이 나오는 말씀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야 이제는 이 말씀이면 됐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긴 뭘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지는 전 몰랐어요. 상천하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그런 계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뭐 하셨어요? 택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만 들려요. 저도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똑똑하고 철학도 알고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대충은 감 잡는 사람인데 우리 뭐 그 큰 교회 옛날 목사님 성경만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나오나? 저 그리스도에 가서 성경만 보실 때마다 좀 책 좀 다른 거 좀 보시지. 예. 그리고 설교 시간이면 장로님들은 저 앞에 앉았고 성가대원들하고 이쪽은 이제 목사들 이렇게 부목사들 앉았는데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참 비유로 잘 전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개척 나가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의 영혼을 쓸데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하나님의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여기 충돌하고 저기 충돌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제 모습이에요.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밖에 몰라요. 제가 아는 우리 사돈댁이 그 중국 신학교 이번에 이사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하루는 강의하라고 제가 설교하라고 갔는데 그래도 뭐 공부 좀 했으니까 멋있는 설교할 줄 알았는데 뭐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안 시키고 기도도 안 시켜요.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는 무지한 사람이 되고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산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워도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이게 삶의 길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하늘의 음성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여러분 매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 하늘의 음성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합시다. 다른 얘기 안 하니까. 이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의탁할 만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인정하는 신앙인데, 그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 말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생각과 인생의 삶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창조주인지 내가 하나님이 창조받은 피조물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충돌하고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준비했던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 앞에 뭐라고 붙이죠? 수식어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말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 말의 내용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라합이 그 사람 만나서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다고요? 간담이 녹았다. 간하고 담이 녹아내렸다는 얘기죠. 10절에 가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나님 크신 편팔로 행하신 일이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뭐하시게요?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대요. 들었다고 표현하죠. 11절 함께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하는 인간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냥 상천하지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하나님 매일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식상하니까. 근데 이 멸망당할 여리고의 기생이라는 여인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족복 가운데 나오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그를 통해서 다윗이, 또 그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위에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한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됐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소문을 믿고 그 소문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있었던 것. 또 준비한 게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까?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섬기고 죄 짓느라고 그냥 인생 다 망치고 나라 다 망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한 정점에 이르서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구나. 그 꼭대기에 서 보니까 왕은 정말 따로 있구나. 이게 정말 깨달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어보지만 내가 돈 번 게 아니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지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나는 죄인이 불과하고 나 말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성경의 곳곳에 보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여지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시는 대로. 다음 주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 보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서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똑같은 말씀을 매일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입이 아프실까. 아무리 저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에게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종도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다시 사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믿음의 심령이 되도록, 오직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길이 열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데이터가 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순장하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오늘 상천 하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 모두에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의 삶이 살 길이 열리고 올해 하나님 행복한 길이 열리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